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신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를 보고 1절 말씀에 고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장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대부분의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사렛을 두고 고향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신 그 고향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이곳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 이사야 말씀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지금 너희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그곳에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두 번째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로 얻은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시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기사와 이적까지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는 놀라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보았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예수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커오는 모습을 내가 다 봐왔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였잖아.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게 산 사람인데 내가 이 예수를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를 봐왔고 그를 안다고 하는 그 과거의 경험과 그 과거의 지식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냐? 목수일을 하던 그 예수가 아니냐? 내가 잘 알지? 예수 잘 알지?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일을 하던 예수로만 알았지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묶여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소위 나는 성경에 빡삭해.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이제 신앙에 통달했고 더 알 것도 없고 더 알고 싶지도 않아. 말씀이 그게 그거고 신앙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신앙의 정점에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풍성함을 모른 채로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알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지내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감과 더불어서 나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지겹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사는 날 동안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정점에 도달했다, 내가 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과 과거의 지식에 묶여서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놓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